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여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강사님들과 교육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셔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목회 비전을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으로 체화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정말 23년도 그 여름에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름 수련회 가운데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납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하는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세우신 강사들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 목자님들 위해 주의 은혜를 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목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밤낮으로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한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년식년을 계식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니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고 8절부터 55절까지가 희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안식년과 22절까지니까 희년에 대한 서론과 희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 약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대해 어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 정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히 지키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은 4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땅을 그대로 두어야만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사람이 쉬는 것보다 땅을 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열매는 6절에서 땅 주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동물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땅을 그대로 두고 놀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냥 둔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열매까지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건 역시도 내가 벌어야 할 돈이 벌지 못하는 손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돌보는 마음, 이웃에 대한 섬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쉽게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더욱이 희년에는 더욱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즉 49년 그 뒤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으로 두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시며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유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13절에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산 토지를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노예와 땅은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땅이 있고 그것을 경작한 노예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정당하게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땅과 노예를 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손해였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하여 팔 수밖에 없었던 땅과 심지어 팔 수밖에 없었던 내 자유마저도 이때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에 매여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이지요. 도무지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이 희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란다면 이것이 희생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소유한 땅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동안 너희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겠지만 내가 6째 되는 해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7째 해에 먹을 수 있게 해주고 8째 해에 씨를 뿌릴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거두는 9째 해까지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년과 희년을 행하여 땅을 쉬게 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성경은 여기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소유로 VIP를 섬기고 목원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끌어안고 아껴야지 잘 살지, 어떻게 네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내어주고 네 시간과 정성을 너를 위해 쓰기에도 아깝고 부족한데 너 그거 너의 시간과 너의 건강과 너의 것은 너의 것인데 왜 남을 위해 쓰니?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야.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말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돈을 쓰고 너를 위해 시간을 쓰고 너를 위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귀를 가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서에서 희년을 두고 하나님의 날에 대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으시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희년과 안식일의 이 규정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내주어야만 하고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을 남에게 내어주어야 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지만 사실 원래는 정반대였습니다. 희년의 노예가 풀려나고 팔았던 땅이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빼앗겼던 나의 자유가, 빼앗겼던 나의 소유가 되찾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신 후에 이제 너희도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목숨까지 내어서 너를 섬긴 것처럼 이제 너도 너희가 너에게 준 자유로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남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하는 것 외에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내게 빼앗긴 것을 다 되돌려 주었다. 이제 너는 빼앗긴 자유를 얻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일,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하렴.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하나님께 헌물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얻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시간과 호흡이 다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날과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너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내가 내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준 대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라, 내가 내게 준 호흡과 소유와 시간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주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돌려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빼앗긴 것을 돌려받았고 빼앗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드린 것뿐밖에 없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